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인데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고통이나 고난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이중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속상한 것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억울한 혹은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서신의 저자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야고보는 친형제인 형과 동생의 사이로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이 관계에 대해 큰 자부심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이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에 대해서도 그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혈연 관계를 앞세우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있어 자신의 형제라고 하여 그 어떠한 예외적 특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야고보는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이면에는 진리와 원칙보다는 편법과 불법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특혜를 받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과 질서와 원칙보다는 혈연, 학연 등의 관계를 앞세움으로써 많은 부패와 비리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사회만은 아닙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복음의 진리보다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며 직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혈연이나 물질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도 기업처럼 혈연에 의한 세습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로 대하는 것과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에서 지금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혈연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 각지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스데반 처형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 사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12지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안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12이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부른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성도들이야말로 구약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을 따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12지파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 7장 4절에서 성도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12지파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강력한 도전과 큰 위안이 있습니다. 이 12지파라는 말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기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 백성에게 주어질 큰 복에 대한 보증이 담겨 있기에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억울한 시험 혹은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시련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때론 이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의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 시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시험이나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오더라도 금방 쉽게 극복하게 될 것으로 믿거나 기대합니다. 어쩌면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통할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는 시험,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사모했지만, 그리고 성령도 충만했지만 그들을 향한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거룩하게 살려 할수록 시험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적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는 말에 사용된 동사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난다, 파리핍토라는 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어떤 일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만났다는 동사가 바로 이 파리핍토입니다. 이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시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파리핍토라는 말은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예측하지 못한 시험, 시련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깊은 함정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시험, 시련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가 교회에 충성한 공적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해가게 해주거나 시험을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이 예고 없이 찾아와도 그 시험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모양의 시험이 오더라도 큰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성품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더 온전케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야고보는 시련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해석한 도키미온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정련, 단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오는 시험은 믿음의 정련,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정련이라는 말은 금이나 은을 불 속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는데 여기서 사용되었고 다른 한 곳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거기서는 연단이라는 말로 해석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련은 담금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쇠를 망치로 두드려 그 강도를 더 강하게 하듯이 성도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 더 강한 성품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야고보는 시험을 통하여 없는 믿음을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서신을 서술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전제로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다 온전하게 다듬고자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신자의 믿음은 마치 원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석 안에는 귀한 광물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석은 보화를 담고 있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석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정련, 단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귀하게 쓰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갈고 닦는 정련,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 큰 가치가 있는 귀한 보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은 순수하긴 하지만 시험, 시련을 통한 정련, 단련의 과정을 거쳐 다듬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련,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석 속에 쓸데없는 물질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뒤섞여 있는 부패한 죄성과 인간의 연약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도 이 정련, 단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 생각합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는 정의감에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련, 단련의 과정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단계로 시험, 시련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시한 야고보는 두 번째 단계로 시험을 거쳐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모네는 무엇 아래 머물다 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 서 있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떠받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내의 기본 뜻입니다. 인내는 어떤 참기 어려운 일을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를 구성합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우리의 성품으로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체의 근육이 강하게 단련되면 건강도 유지되고 생활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험, 시련을 겪으면서 정련되고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인내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명령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정의하는 자질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처럼 사랑도 인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인내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사랑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는 인내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성도가 시험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갖추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텔레이오스는 시각적인 온전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구비하다라고 번역된 홀로 크레이오스는 공간적인 온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전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도로서 온전한 성품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온전한 성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된 성품을 가지면 마음에 분열이 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온전하면 이때부터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정련,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전한 성품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시에 시험,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시련은 원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과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 시련을 거쳐 약한 우리의 성품이 인내심을 갖춘 강인한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련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